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장의 말씀은 헛된 말로 자랑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헛디딘 발걸음은 언제든지 제자리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 입에서 잘못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1절에서 서둘러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선생이 되거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말의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 실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잣대가 선생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서신을 받은 공동체에는 자신의 총명과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올바른 삶과 겸손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의 말로써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4절의 말씀처럼 이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이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몇 명만 있어도 공동체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가르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한 리더들이 갈등을 하게 될 때 늘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혀의 사용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혀의 사용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혀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만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말을 길들이는 방법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커다란 배를 조정하는 것은 사공이 잡고 있는 작은 키입니다. 이처럼 말의 재갈, 배의 키는 작지만 온몸을 제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혀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체의 혀가 한 사람의 생명이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처럼 혀는 파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혀의 두 번째 특징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람은 가축뿐만 아니라 새와 벌레, 심지어 바다의 생물도 길들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혀를 온전히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혀의 세 번째 특징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혀의 세 번째 특징은 이중성. 혀가 어떠한 두 가지의 기능을,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동시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비난하는 것은 곧 그 자녀를 낳은 부모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곧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상반된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혀의 이러한 특징들, 권능이 있고 길들여지지 않고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혀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 길들일 수, 제어할 수 또는 다스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에게서는 그 쌓은 선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서는 그 쌓은 악으로부터 악한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실로 근본적인 문제는 혀 자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혀를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정말 진실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을 말로 주장하는 것은 은혜를 끼친다기보다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지혜롭고 총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소금 바다죠. 근처에 샘들을 파면 그 샘에 많은 샘들이 짠물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샘의 근원이 사회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단물이 나오는 샘물들이 많아집니다. 샘의 근원이 사회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사회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에서는 다툼과 시기와 거짓과 정욕과 마귀적인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지혜에 영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함이 가득하며 치우침이 없고 진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화평의 말로 심겨지고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는 혀를 길들이지도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혀는 우리 존재의 깊은 것,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길들인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느 곳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툼과 시기만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한 지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빚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혀가 화평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삶 가운데 낭망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온전한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더워지는 날씨와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이 나라의 경제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집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학업으로 타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두 손 잡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의 간구를 주님이 아시오니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